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였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새벽,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화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울의 조상 숭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제사 지내고 계십니까? 6.25 문화권에 있는 우리나라는 조상을 모시는 제사 제도가 있죠. 해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나 그래서 추석이 다가오면 제사 음식도 차리고 돌아가신 조상을 모시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참 힘들어하시고 또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사는 귀신을 섬기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일대왕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응답하시지 않으시자 영매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영적인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아기스가 다윗에게 전쟁에 참가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였지요. 약 10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도망치다가 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전 자신이 살기 위해 미친 채 했던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신합니다. 사실 그곳은 적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그 예전에 거인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그 골리앗이 어디 나라 사람입니까? 블레셋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가드왕 블레셋 아기스에게로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자신의 부하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스는 내가 지금 이스라엘로 공격을 갈 것인데 다윗 너도 참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다윗의 입장은 현재 난처한 상황입니다. 진퇴양난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자신의 동족을 공격해야 하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은 사무엘의 죽음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로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 2대 왕 장차 2대 왕이 될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은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에 미스바로 온 백성을 회집하여서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고 그렇게 영적 각성을 주도했던 인물이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그의 영향력은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는 요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악한 왕 사울마저도 사무엘 선지자를 신뢰했던 것이죠. 사울은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의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도 다급한지라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부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하나님이 버린 사람은 하나님이 그 어떤 기도를 드려도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사람의 교만입니다. 또한 불순종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교만했고 또 불순종하였습니다. 꿈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용하신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뜻을 미리 보여주신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는 꿈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림은 제사장의 가슴에 붙이는 판결 흉패, 즉 우림과 둠밈이 달린 에봇과 더불어서 제사장이 착용하는 의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림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이 드리는 제사도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따르던 사무엘마저 죽었으니 사울이 기댈 곳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었습니다. 신접하다라는 것은 영매하다라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강신수를 말합니다. 죽은 영혼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과 교제하는 이 박수무당, 술객의 한 종류로서 엔돌에는 신접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무당인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신분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당신이 이 땅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 무당들을 사울이 죽인 것을 알고 있느냐? 어찌 나에게 의뢰를 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사울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참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로 네가 벌을 받지 아니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그런데 역시나 무당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자신 앞에 남성이 사울 왕임을 간파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부를까요? 묻습니다. 이에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달라고 요청합니다. 일전에 사울은 박수 무당들을 모조리 죽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당에게 의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아이러니한데 지금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인이 영매를 시작하는데 땅에서 한 영이 올라오는 것을 목격합니다. 사울이 묻습니다. 그의 용모가 어떠하냐고 말입니다. 여인이 대답합니다. 긴 옷을 입은 늙은 자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이에 사울은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합니다. 사무엘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놓고 성경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영혼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사람이 죽으면 먼저 그의 육신은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영매를 해서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왔다라는 것입니다. 내일 자세하게 사무엘이 어떤 말을 하는지 살펴보시겠지만은 우선 기독교적인 입장은 지금 사울 앞에 나타난 사무엘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로 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가 그 모습 그대로 눈에 보이는 형체로 나타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사무엘의 모습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엔돌에 신접한 여인까지도 자신의 뜻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신접한 여인은 사무엘을 정말 부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입에서는 사울을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저주의 말씀이 나갑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탄이 사탄을 대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악한 영들과 한 무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긍정적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사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사울은 여호와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그가 쉽게 포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사울이 회개했더라면 더 간절하게 정말 여호와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가 금식하며 울며 자복했더라면 하나님은 사울을 용서해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금방 포기해 버리고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것도 무당을 찾아가서 귀신의 도움을 필요로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 성령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마귀의 영에 귀신의 속삭임에 그가 귀를 기울였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혹시 오늘의 운세를 빠짐없이 보시는 분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신문을 사서 보시면 가장 먼저 오늘의 운세부터 찾아서 보시는 분은 우리 가운데 없으십니까? 타로점 또 카드점 즐겨 보러 다니시는 성도님들 또 우리 청년들은 없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상숭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사울이 행한 행동이나 오늘날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이나 하나님께서는 구약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실 때에 박수무당이나 술객을 찾아가는 자는 모두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치고 인터넷으로 오늘의 운세를 보고 타로점을 보던 이 악한 습관들이 하나님께 크나큰 죄악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들은 엄연한 우상숭배입니다. 레위기 20장 6절 7절 말씀을 이어서 읽으신 후에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레위기 20장 6절 7절입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고자 합니다. 이제 곧 4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부활주일이 다가옵니다. 벚꽃도 피고 지면은 이제 금방 가정의 달 5월입니다. 또 6월, 7월 우리 여름 성경학교 자녀들 수련회 마치면은 금세 가을이고 추석이 올 것입니다. 혹시 아직까지 부모님을 제사 음식 차리면서 모시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그것이 정말 자식의 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 가셨다고 믿으신다면 그 부모님을 제사 음식 차리고 다시 부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추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울의 조상숭배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엄연한 우상숭배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제사 문화를 단호하게 끊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하면 영원한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독교인으로서 오직 예수님만 믿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성도로서 제사상 앞에서 절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가족, 친지,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빛과 소금의 성도로 살아가시는 수원아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아니라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치는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또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인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때로는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도 사울의 모습처럼 우상숭배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추석에는 우리 온 가족이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가족 친지들의 구원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의 전을 섬깁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과 은사들을 공급하여 주시사 능히 감당하고도 넘칠 만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에 세우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등록하시는 새가족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예배로 변화받아서 우리 수원아산교회의 귀한 일꾼, 귀한 중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예배 사랑부부터 영아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다음 세대 예배도 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